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제 이런 인사하면 안 되겠어요. 하나도 안 행복하신 것 같아요. 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이게 더 행복하신 것 같네요. 시계는 마음에 드시고요. 못 받으셨나 봐요. 성도님들 혹시 지옥철을 타보셨습니까? 이 지옥철은 출퇴근 시간에 아마 군포선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김포로 가는 9호선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지옥철은 출퇴근 시간에 이용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고 마치 몸을 지탱할 곳이 없어 그 순간 지옥을 연상할 만큼 끔찍한 순간을 경험하는 우리나라 지하철의 한 모습을 연상하는 말입니다. 동대문에서 전임사역을 할 때 저희 아내가 장신대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때 아내가 대학원 수업이 월요일 오전부터 하루 종일 있어서 저는 월요일 새벽 기도가 끝나면 주말에 처가에 맡긴 이제 중학생이 된 저희 첫째 딸을 다시 동대문 이 회기로 데려오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그 유명한 금천구청역으로 향합니다. 저희 집 앞에서 출발한 이 1호선은 어느새 특정역을 기점으로 그야말로 지옥철이 되어버립니다. 이 순간 아침 출근을 위해 전날 잘 다려놓았던 양복과 세련되고 예쁜 옷들이 순간 지옥철을 경험하는 순간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아침부터 소위 이 지옥철을 타고서 어디론가 향하는 지하철 안의 수많은 인파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돈이라는 것을 우리 수중에 넣기 위해 또한 정신없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은과 금 이것을 얻기 위해 꼭두 새벽부터 출근해서 별을 보면서 퇴근하는데 익숙합니다. 정말 요즘에 사과 한 개가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고, 사과가 비싸니 귤을 잡았더니 귤은 30 몇 년 만에 제일 비싸는, 하루가 멀다 하고 물가는 너무나 치솟고, 월급은 몇 년째 동결이다 못해 조금 올랐다고 하지만 물가가 더 올라 있고, 그렇다고 취업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누적되다 보니 이제 돈만 벌 수 있다면,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속한 사회의 단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가 속한 이 시대의 현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오늘날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신앙의 유형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2절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속된 말로 안진뱅이입니다. 성도님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살았던 이 사람의 기구한 사연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까? 내 나이 벌써 40하고도 몇 살을 더 먹었다. 나는 아기들이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신세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나는 엄마의 젖을 떼면서부터 이 미문이라는 성전에 앉아서 여기를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해왔다. 아침이 되면 아버지와 삼촌이 나를 이곳으로 데려다주고 어느 순간 땅거미가 질 때면 다시 나를 들고 집으로 데려간다. 몇 년 전부터는 아버지가 허리가 안 좋으셔서 이제 그 역할을 삼촌과 조카가 나를 이곳으로 데려주는 것 외에는 무려 30년간 이 미문이라는 곳에 출근하고 있는 나에게 별다른 변화는 전혀 없다. 다만 이전보다 벌이가 안 되는 것 외에는 말이다. 그날도 어김없이 나는 삼촌과 조카의 손에 이끌려 이 미문으로 왔다. 그러다 내 인생에 결코 잊지 못할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때 나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다. 미문이라는 성전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40년 이상 장애인으로 살아온 이 안진뱅이는 그날도 평상시와 전혀 다를 것 없이 성전 앞에 이른바 자리를 깔고 소위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사람들과 마주치면 자동적으로 손을 내밀었고 동전 하나 던져달라는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인생에 전환점을 가져오는 놀라운 만남을
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안진뱅이는 성전 앞에서 구걸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핫플레이스였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해답을 그 시절 제가 자주 타고 다니는 지하철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죠. 예전에 지하철을 타보면 설근그라스를 끼고 대구말로 소쿠리를 들고 소위 구걸을 하시는 우리 그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10중 8구는 카세트에 무엇을 틀죠? 찬송가를 틀고 지나갑니다. 찬불가나 가요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같이 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양심을 움직이는 찬송가를 틀어놓고 일종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물론 그분들에게 신앙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종교인, 구체적으로 그 찬송가를 알만한 사람, 그 찬송가에 소위 마음이 동하는 이들, 그리스도인들의 종교심 혹은 주고 싶다는 그 동정심을 이용하다 보니 쉽게 도움을 받으려는 일종의 마케팅 전략은 아닌지, 하늘에서 떨어진 지혜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전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도 그러했습니다. 신앙을 가진 당시 유대인이라면 하루에 3번 의무적으로 성전을 출입해야 했기에 그들은 그들의 신앙심에 도움을 받아 하루하루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생계를 지금까지 이어온 사람이 바로 이 안진뱅이였습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오늘 우리 시흥교회 예배당을 올라오는 저 2층 계단 앞에 이와 같은 장애인이 구걸을 하고 있다면 성도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지구대에 연락하시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그냥 지나칠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안진뱅이는 누구입니까? 이 안진뱅이는 더 이상 내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아니면 혹은 불쌍히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교회 앞에 있었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복음을 듣고 다녔지만 예수님을 몰랐으며 성경을 몇 번이나 읽고 몇 번이나 필사를 하고 찬송을 불렀지만 실상은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바로 나 자신, 바로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예배를 드려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님의 성전을 정말 적지 않게 출입했습니다. 어찌 보면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 베드로도 어쩌면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습처럼 영적 안진뱅이였습니다. 예수님을 3년간 뒤쫓아 다녔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감잡을 줄 몰랐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믿음이 없어서 늘 혼났습니다. 급기야 수제자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이라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면 이 수제자 베드로는 자기 목숨 하나 연명하려고 자기 선생님을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어쩌면 과정은 달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넘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거룩한 가운을 입고 찬양을 부르니까 우리는 아무 죄를 지어도 다 그냥 통과가 되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의자에는 앉아있다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돌아가기를 반복하는데 찬송가에 아무런 반응도 없고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 하나 받지 못한 채 꽤나 오랫동안 이 성전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앉아있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모태신앙인으로서 지금까지 교회에 나온 그 횟수를 셀 수도 없을 만큼 오랫동안 반복하면서도 도대체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여전히 별 감동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안진뱅이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제가 무엇이 다르다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안진뱅이와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결국 오늘 우리의 영적 자화상입니다.
이렇게 인생에 별 기대 없이 오늘도 습관적으로, 그날도 습관적으로 그저 생계를 위해 어김없이 성전을 출입하는 이들에게서 그저 생계를 위한 구걸을 하기 위해 이 안전뱅이는, 거기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는 성령을 받은 후 360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던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이전에도 수없이 성전을 출입했을 베드로가 얼마 전 성령을 경험하고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바로 수많은 사람이 그냥 동전 하나 던져주고 지나쳤을, 아니 그냥 무관심하며 지나쳐버렸을 이 안전뱅이를 그 베드로가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냥 기도하면서 종교인으로서 자신의 의무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비난받을 이유는 더더군다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를 경험하여 소위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 베드로는 이전과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구걸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손 내미는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는 자신의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의 시선을 멈추고 자신을 그 안진뱅이에게 나를 주목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돈 좀 많이 주려나 뭔가를 바라는 이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외칩니다. 돈을 바라며 도움을 청하던 안진뱅이에게 필요하고 달라는 돈을 안 주고 생뚱맞게 예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든지 그가 안전뱅이로 그곳에서 오랫동안 구걸하며 이 생기를 이어온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의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 그런 숙명으로 살아가야 할 안전뱅이, 그가 놀랍게도 걷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동전 한 개 던져주기 바랬던 그 거지에게 심청이 아버지가 눈뜨기를 원했던 것처럼 평생의 소원이었던, 아니 몇 번 마음속에 품고 이내 현실 속에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 여겨져 그냥 접어버렸던 꿈이 생각지도 않았던 날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하여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베드로가 이러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처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지만 병든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걷게 된 것으로 놀란 사람은 안전뱅이 당사자만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 또한 너무나 놀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안전뱅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저 외쳤을 뿐인데 자신의 선생님처럼 평범하다 못해 무식한 갈릴리 어부이며 자신의 선생을 배신하기까지 했던 이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순식간에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흥교회 성도님들이 매주 예배당을 출입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에서 구하는 그 은과 금을 하나님께 달라고 소위 구걸하러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한다면,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다면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안전뱅이와 우리가 옷만 다를 뿐, 직업이 다를 뿐, 생김새가 조금 다를 뿐 무엇이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 언제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영적 안전뱅이로 살아가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돈 달라, 좋은 학교 보내달라, 구걸하는 인생으로 전전하실 것입니까? 이제 우리도 베드로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면서 인생을 하나님의 신비와 환희 가운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베드로 자신만 변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소망 없고 기대감 1도 없는 그저 하루하루 구걸로 연명하는 그에게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미쳐있는 그 은과 금이 없어도 이처럼 당당할 수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베드로의 신앙과
그 베드로를 통해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과 금, 쉽게 말해 오늘날 돈으로 표현되는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는 내가 원하는 그것은 줄 수 없지만 너의 삶의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변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을 이제 너에게 소개해 주고 싶다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하게 된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우리 시흥교회 120년을 향해 가는, 이제 120년을 넘어 200년으로 향해 가는 우리 시흥교회 안에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이제 한두 사람을 넘어 즐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주 교회에 나오면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 것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그러면서도 나오지 못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우리의 신앙이라면 아쉽지만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에겐 더 이상 소망도 변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동전 한 개를 던져주길 바라는 안진뱅이에게 동전 하나만 던져주고 갔다면 그 인생은 여전히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안진뱅이를 향한 소위 믿는 자로서의 그 사랑의 시선이 결국 은과 금으로 고칠 수 없는 이 안진뱅이를 창조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나에게는, 지금 성도님들에게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돈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얼마나 있으십니까? 한국 땅에 있는 그 결식 아동을 책임질 만큼의 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돈 가지고 옆에 계신 분 밥 한 끼는 대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저 나를 증명하는데 그 돈을 쓰지는 않았습니까? 지식이 있으십니까? 지식이 있으시다면 얼마나 똑똑하십니까?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이 지식도 아닙니다. 그 지식을 통해 결국 얻기를 원하는 은과 금, 다시 말해 돈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도님 한 분 한 분과 성도님의 가정과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이 땅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비결이자 능력입니다. 성도님들,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여전히 그 은과 금을 손에 쥐고자 목을 매겠습니까? 아니면 그 은과 금이 여전히 내게 없어 답답해하고 실패했다 자책하며 살겠습니까? 선택은 오롯이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예배당 의자에만 앉았다가는 영적 안전뱅이로 사실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소유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한 영혼을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고자 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베드로처럼 말하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주목하라 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확신 있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이 아닌 예수님밖에 몰랐고 예수님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성도님들 입술에 이런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라고 말입니다. 성도님들의 달라진 고백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님들의 삶의 처소, 삶의 구석구석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한 변화를 경험하는 일들이, 정말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상식이 되는 일들이, 그것이 간증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사순절 넷째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냅니다. 하나님, 교회가 120주년 되었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하며
이제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주님으로 인해 가슴 뛰고 주님을 아는 것으로, 주님을 누리는 것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나를 증명하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이 예배당을 출입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하고 완악한 모습은 이제는 거둬 하나님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달라지고 새로운 삶을 통해 우리가 말하고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주목받는 인생들,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증거하는 인생들로 살아가는 오늘 머리 숙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이 지금이라도 바뀌게 하시고 그 생각으로 인한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가 손으로 짊어지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퍼주며 상대방을 향한 나눔과 헌신과 하는 섬김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변화의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로운 변화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